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천로역정을 지은 존 버년의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만약 예수님께서 칼을 들고서 계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순간에 나는 살아온 날들이 스쳐 지나가며 생각날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팔을 벌리고 맞이해 주실 만큼 살았다기보다는 내가 응징받아야 될 일이 더 많겠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럼에도 예수님이 칼을 들고서 나를 맞이해 주신데도 나는 감사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맞이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으시며 예수님 앞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에게는 최후의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하실 때 칼을 들고 맞이하시겠습니까? 본연의 말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왔지만은 온전한 믿음과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왔을 때 또 그런 우리의 순간순간을 떠올리면서 한번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믿음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영 거리 멀게 살아왔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간다.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해결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보신다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어떤 믿음을 보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신앙인들에게 아니 모든 사람에게 믿음은 대단히 필요해요. 중요해요. 그리고 세상 끝난 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인정되어짐으로 인하여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의 육신은 세상에 죽었지만은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데 새로운 세계에 살게 되는데 그래서 쉽게 이해하면은 천사와 같은 존재로 이제 살게 되죠. 다시 결론으로 말하면은 이 믿음은 이 세상 안에 살 때 대단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더 좋아야 된다. 이 말씀은 없어요. 이미 천국에 갔고 그때는 믿음이 없어도 된다가 아니라 강조하기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잘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말씀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보면서도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우리 내면 깊이는 다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 사람은 참 신앙인 같아. 저도 이런 어느 정도의 인정은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저 사람 보니까 도무지 나는 예수님 믿고 싶지 않아. 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다면 나는 신앙인이 되고 싶지 않아. 이런 혼란을 갖게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복음의 영향을 끼쳤냐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묘한 말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묻혀서 넘어간다든지 해서도 안 되겠죠.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봐 슬쩍 얼버무리면서 넘어간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 생활했어요. 그러나 이제 믿음의 단계가 조금 성장하고 깊어지면은 어떤 불이익이나 손해가 있어도 이 믿음은 나에게 더 우선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옛날 로마 시대에 이 성경,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신약 성경이 그때가 로마 지배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때 당연히 예수를 믿는다는 이 신앙 때문에 이제 그런 협박, 위협을 받아요. 황제를 숭배할 것이냐,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이 생사의 기로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을 때, 이제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오늘날 사람들이 보더라도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 심한 게 아니냐. 그렇게 꼭 신앙을 가져야 되고,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되기로 하면은 황제 숭배하는 이 잘못된 우상 숭배, 그리고 일제시대에 신사 참배하는 거, 이런 것이 잘못이면 잘못이지 우리의 전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사람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말과 행동이 가능한 일체감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믿음 생활의 그 행실이나 진실한 말, 그 마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고 또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우리가 말은 잘하는데 그 행동이나 삶이 예수님을 자기도 모르게 부인하는 사람처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산다면은 우리의 신앙을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어디에서 누구 앞에 내가 주장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이기주의와 세상 중심적인 이 생활이 더 지배적이라면은 이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또 성도들이 비난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진실한 신앙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밖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보신 일이지만 또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존중받아지고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성과 헌신을 노래했던 사람이 가정이나 자녀나 직장이나 세상 먹고 사는 문제를 핑계 삼아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외면해버린다면 거기에서 무슨 십자가가 있을 수 있겠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내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어떤 권세를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 앞에 내가 신앙이 너무 좋은 것처럼 드러내는 것도 참 부담스럽죠. 그 사람들이 나를 거부감을 갖게 한다든지 거리감을 두게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전도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질까 봐 조바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자,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마라난타라고 인사했죠. 무슨 뜻입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 빨리 오시기만을. 이 세상은 이대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런 인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기에는 아직 세상에 좀 남은 일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는 이 목사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인사할 것 같습니까? 아멘 하고 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빨리 세상 떠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여튼 저도 할 일이 좀 남아있죠, 아직.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맞이해야 되겠죠. 언제 오시든지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이 세상에 또 마감한 날은 주님만 아시는 거죠. 요즘 사순절을 보내면서 목사님들이 만나서 야, 사순절이 참 힘들다 이야기해요. 뭐가 그 힘듭니까? 그러니까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힘들다. 아니, 목사님들은 늘 새벽 기도 하는데 왜 특별히 더 힘들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사순절 기간에 안 오던 교인들이 그냥 그대로 초지일관에서 안 오니까 마음이 힘들다. 그러니까 옆에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걸 모르셨어요? 그 긴 40일간의 새벽 기도를 그 교인들의 상황을 모르고 그걸 하셨습니까? 그저 한 주 정도 하든지 길면은 3주 정도 해야지. 그렇게 길게 해가지고 왜 힘든 일을 자초하시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또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요즘요, 교인들도 살기 힘들어요. 살기 힘든데 더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또, 여러분 어느 쪽에 마음의 공감이 많이 갑니까? 아마 세 번째 공감이 많이 갈 거예요. 힘든 건 사실이죠, 우리가. 안 하던 생활 리듬을 한다는 건 쉽지는 않아요. 저도 사실 이제 20여 년 목회하니까 뭐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래도 잘 알죠. 그래서 40일 안 하고 20일 안 하고 그냥 일주 정도는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도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되죠. 이런 마음을 가지시죠. 자, 어쨌든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는 이 화평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했어요. 이 참 무섭고 받아들이기 힘든 이 말씀이잖아요. 그뿐 아니라 집안에 원수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원수가 있다 집안에. 뭐 우리가 가족들하고 싸우고 의견이 안 맞을 때는 뭐 아유 왼수라는 말을 하지만은 그건 잠깐이죠. 근데 성경 말씀에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분쟁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고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은 무조건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등을 돌리고 원수처럼 여겨야 된다 이런 뜻으로만 그냥 이해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럼 일반인들 볼 때 기독교인들은 부모도 없고 조상도 가족도 없느냐? 그런 뜻이 아니죠. 첫째는 먼저의 전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 동원해서 우리의 온 가족의 신앙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절대절명의 이 신앙의 열정, 이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평안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 화평을 먼저 얻어야 되는데 과연 그래서 우리는 묻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은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디만큼 얼만큼이나 나는 노력했느냐? 힘썼느냐? 우리 자신에게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쏟아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서 인내를 가지고 내가 힘쓸 수 있는 모든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내가 다 동원했느냐? 그리고 이것은 계속적인 것이고 세상 끝날 때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남은 과제예요. 그러면서 더불어 이제 어느 순간에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나의 신앙을 끝까지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내가 주님을 또 따르기 위해서도 그런 거예요. 헌심을 써도 안 될 때, 그때는 나만이라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거보다는 나는 주님만을 내 생애의 최고의 분으로 저는 모시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나는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결연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과 화평하지 않고 가족들과 화평하다, 평안하다 이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죠. 아직 믿음이 없는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도 먼저는 내가 팔이 두 개라면 한 손으로는 주님을 굳게 붙잡고 그리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 은혜 안에 나오지 못한 그 영혼, 그 생명을 붙잡기 위해서 또 붙잡는 이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일은 계속 우리가 기회를 갖도록 힘써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 다른 손으로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붙잡는 거, 이 생명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에 아직은 은혜 밖에 있지만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몇 년 전 여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온 해가 있었죠. 2년 전인가요? 근데 어느 기사를 그때 봤는데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해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어느 딸이 이제 휴가를 맞아서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갔어요. 그게 부산인데 근데 비가 엄청 와가지고 막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하도로 이렇게 걷게 되는데 지하도를 걷다 보니까 그 순간에 비가 너무 밀려드는 거예요. 하여튼 엄마와 딸이 손을 잡고 지하도를 건넜는데 물이 너무 들어왔고 턱에까지 목에까지 이게 막 이제 머리까지 차고 넘치게 됐어요. 야, 허우적거리고 이게 사느냐 죽느냐는데 그때 119 구조되어 가지고 그 엄마의 머리를 뭐 손을 잡을 수가 없지가 머리를 붙잡고 턱 들어가지고 구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엄마가 자기 머리를 잡는 것에 놀래가지고 자기 딸의 손을 놓아버렸어요. 자기는 구조받았고 나와봤는데 딸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딸의 손을 끝까지 잡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 놀라고 당황스러워가지고 손을 놓아버린 거예요. 결국 엄마는 구조받았지만 딸은 물에 휩쓸려서 익사된 채로 발견이 된 거죠. 이 엄마는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내가 그 순간에 딸을 놨다는 거. 얼마나 죄책감과 고통스러웠겠어요. 붙잡고만 있어도 같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 순간에 딸을 놔가지고 생명의 손이었는데 그냥 생명을 버리는 손이 되어버렸다는 말이죠. 우리 손이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을 때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때 그게 우리 앞에 보였어요. 나는 믿고 갔어요. 이제 우리 마음으로 손으로 그 누구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감사 찬양할 수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내가 붙잡아야 될 그 영혼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의 영혼, 우리가 직장을 잃어버려도 집을 날려버리더라도 놓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생명의 손입니다. 내가 주님을 겨우 붙잡고 있으면은 그들에게 오히려 끌려갈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더 강하게 나를 다른 곳으로 가고자 몸부림치면은 주님 손을 겨우겨우 붙잡고 있다면 이 손을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을 향한 주님 말씀을 붙잡고 또 내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해야 될 그 영혼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부모를 사랑하고 또 공경하는 것은 동서고금의 불변의 질서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뒤집는 듯한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가족 손만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다 보면은 나까지도 세상에 이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의 가족들, 그들을 어디까지 얼마나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그들의 영혼을 어디까지 붙들고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신다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것만 봐더라도 우리가 영상으로 보거나 머리를 생각해도 너무 괴로움, 예수님의 고통이 내 마음에 느껴져 가지고 참 참아 볼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장면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십자가를 내가 걸머진다면은 잠깐이라면 모르겠지만은 계속해서 걸머지는 인생을 산다고 하면은 아유 저는 그 자신 없는데요. 이 말이 어선 나오기 쉬울 거예요. 사람마다 십자가는 다를 수 있겠죠. 그 무게와 부담은 다를 수 있겠죠. 우리 한국에도 처음에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에 순교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어느 나라하고 복음이 들어가는 그 초입 단계에서는 순교자가 있는 거예요. 외국에서 선교하러 갔던 선교사들이 순교가 있었고 그 나라에서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순교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피 묻은 복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목숨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순교의 역사는 항상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멋지고 아름다운 십자가는 없습니다. 좀 작은 십자가는 있을 수 있겠죠. 때로는 무겁고 버겁고 거칠고 사지 찢어지고 고통이 따를 수도 있는 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에 들어오면서 외국 선교사가 많이 죽였잖아요. 그 증거 흔적으로서 양화진 가보면은 그 젊은 나이에 엘리트로서 20대 장래가 그 나라에서 촉망되는 그 젊은 나이에 결혼해가지고 신혼부부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그냥 영영 이 땅에 묻혀지는 그러한 흔적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꽃다운 나이에 그 먼 나라, 그 당시에는 미개한 나라, 그 나라를 위해 생각하며 기도하며 왔던 그분들의 이 순교의 피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들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믿음 좋은 분이 만약에 자녀가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엄마 나 저 아프리카 가서 몇 년 동안 선교하고 올게 하면은 어떤 마음일까요? 야, 여기서도 할 일이 많이 있어. 아마 이 말이 나오기가 쉬울 거예요.
저희가 몇 년 전에 케냐 가서 단기 선교학원 되길래 단기 선교야 뭐 아주 좋은 경험이다 하고 보내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얘가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나 거기 선교하러 갈래요 하면은 부모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 그래 간다면 보내야지. 예, 그런 사명감 가진 사람이 필요하지.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서도 한편에서는 진짜 그런 마음이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물었죠. 어떠냐, 갈만하냐 하니까 자기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예,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야, 거기서 좀 뭔가 뜨거운 거 느껴가지고, 내가 꼭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그 마음이 안 생겨도 다행이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결과는 뭐 하나님이 세워서 보내시기로 하면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간적으로 자녀들을 위하고 생각하는 마음 누구나 다 있죠. 그러나 성경은 어쨌든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끌어당겨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은 우리가 모르는 나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먼 나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죽음과 생명을 걸고도 가는데 꼭 하나님을 믿어야 될 너무나 가까운 우리 가족을 향해서는 이 선교적인 사명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인내를 하지 않고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 고집, 그냥 인간적인 그런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내가 그 사람에게 선교사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갖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십자가 있겠죠. 장로는 장로로서의 십자가, 집사는 집사로서의 십자가가 다 있을 거예요. 십자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이것을 자기의 영혼 뿌리에서부터 고백하는 신앙의 사람이라면 십자가는 나와 상관없다고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해가지고 주변에 반감을 사기도 하고 참 많이 했잖아요. 전도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해서 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만회해야 될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랬어요? 이웃의 건강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들만 그냥 은혜 받는다 모여가지고 모이는 것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냐 이런 소리, 심지어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반감을 사기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교회가 잘못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많은 기독교인이 같이 손가락질을 받고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혀 상관없지만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 유기체적인 이 연합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상관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또 오래 기억을 해요. 그래 놓고는 이제 교회 안 가는 것을 당연한 이유처럼 여겨요. 교회가 저러니까 자기들만 생각하니까 보편적인 상식이 너무 결핍되어 있어서 등등 해가지고 나는 안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생겼어요. 그뿐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이참에 내가 이런 이참에 구실 삼아서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는 이들도 생겨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 아픈 현실을 겪으면서 어떻게라도 이걸 만회해야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회해야 될 것인가? 다시 극복해야 될 것이냐? 그러려니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부터 좀 더 희생해서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만회시키기 위해서 전도의 어려운 관문을 다시 문이 있었는데 문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것을 다시 더 열고 극복하고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어렵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우리 앞에 있어요. 멀리 가서 전도를 선교를 못하더라도 그보다 우리가 더 가까이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와 가족들, 우리 지인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기로 하면은 우리는 삶의 현실이 바로 선교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 가고 그들을 위해서 뭐 간절히 기도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 가까이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한 번, 두 번 안 되면 포기하고 말 것이 아니라 안 된다고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물건 하나 팔기 위해서라도 전화 오고 또 알리고 또 접근하고 뭐 선물을 사가지고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이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가까운 데서부터 생각하게 하는 이미지로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막연하고 거창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니 예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많은 이적과 구원의 역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꼭 필요한 말씀들을 주셨어요. 이제 그 말씀들을 우리는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한 번 듣고 끝나버렸죠.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애를 마치고 떠나버리셨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으로 언제라도 볼 수 있어요. 보고 또 보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살아야 되는지를 또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영양가 있는 좋은 음식을 먹었어도 그것을 우리가 소화해가지고 우리의 근육이 되고 피가 되고 그래야지 나에게 유익한 것이지 그냥 먹는 재미로 맛을만 느끼고 만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내 영적으로 소화를 하고 내 생명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소화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나타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이 훈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짐으로 인하여 때로는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더 예리 내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때로는 잘못된 것을 도려내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 새 힘이 되어 주시면서 인간적으로 못하는 일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니까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이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생명을 살리고 그러지 아니면 우리는 아니란 믿음 생활을 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흔들어서 깨우쳐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내 삶이 되지 아니하면 나는 안일하게 그냥 이대로 큰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요.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해 주시죠. 이런 정도로가 아니라 그러면 십자가라는 말이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이 왜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올 때 그리고 한 5, 6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얼마나 순수한 이 복음의 열정이 교회마다 또 집회장, 기도원에 이렇게 충만했습니까? 근데 너무 빨리 식어졌어요. 한두 세대를 지남으로 인하여 그냥 식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약해지고 비어져가는 이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좋은 복음의 능력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약해지고 부실해져 가고 있는 그 증인이 우리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어느 때보다 비장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물으실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희가 아느냐? 한번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도 이 생각은 우리 마음에 당연히 일어날 거예요. 그만큼 너희들에게 기대가 컸다는 것을 너희가 생각하느냐? 근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쉽게 변질되느냐? 그렇게 약해질 수가 있느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응답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기차가 궤도에서 이탈하려고 할 때 이탈하기 전에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이 복음의 열기가 다시 지펴서 불꽃을 피워서 꺼져가는 영혼, 생명들을 살리는 이 복음의 능력 말씀으로 우리가 입어야 되겠습니다. 이대로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슬럼프에 빠질 수는 없어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지금은 그들이 그냥 세상이 좋아서요, 나 이러저러해서요, 피곤해서요 그러겠지만은 언젠가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면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를 포기하셨습니까? 내가 신앙을 떠나도록 그냥 방치해 두셨습니까? 우리가 방치한 건 아니지만은 자녀들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기에는 너무 세상 물을 많이 먹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생각하지만 내 마음과 심령 속에는 이 복음의 씨가 말라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겨요. 이렇게 아우성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더 나이가 많아져서 우리가 말씀의 기억력도 희미해지고 여러 가지 믿음의 권세도 약해지면은 어떤 힘으로 그들을 인도해 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세상과 육신의 부모와 자녀를 더 사랑한 자는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이 말씀이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이고 영적인 모든 힘을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이라는 이름 앞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쏟아야 될 이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제는 내가 버거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게 새 힘을 주십니다. 세상에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요, 내가 내 힘으로 합니까? 세상의 힘으로 합니까? 물질의 힘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났나요? 내가 진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 앞에, 그리고 복음 앞에 돌아와야 될 영혼들 위해서 내 온 삶을 쏟아서 주의 이름 앞에 올려드린다고 했을 때 주님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이 결실을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하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무한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그 능력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우리의 이 순수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이 마음이 다시 우리에게 일어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무나 가까이서 나를 성원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할 때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혈육들, 그리고 조금씩 넓혀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욱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고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시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생명력을 저희들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는 우리 신앙에 손을 내밀어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나도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손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들의 생명 영혼을 붙잡을 수 있도록 믿음의 권세,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육신이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때에 다시 우리의 혼심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많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전 생애 속에 잘 새겨져서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